2023년도 10월 29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읽으면서 강해 들어갑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는 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봐라.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이 아들은 약속.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음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30,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어떻게 기록됐느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다시 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유업은 하늘에 있는 유업.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로서 유업.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는 것. 그런즉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라와 하갈의 싸움. 남편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후사를 갖다가 못 이어. 유업을 자기가 이루는 것을 물려주어서 후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종들 가운데서 하나를 세워갖고 이가 내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올 것이다. 아니 내 몸에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사라한테 얘기했더니만 사라가 그래요? 그러면 내 여종 가운데서 빠릿빠릿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젊은 여자를 하나 들여보냈어. 그래갖고 나온 게 이스마엘이거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쏠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정탐하라. 정찰 과연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한번 내가 확인하라. 하나님은 뭔 일을 벌이실 때 확인하지 않고는 일을 벌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천사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그늘에 있다가 막 서보니까 세 사람이 지나가고 쫓아 달려가고 자기 천막으로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물과 손발을 씻고 시원하게 씻고 그다음에 요기를 하고 가시지요. 그래갖고 그 강문에서 그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게요. 얘기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웃어요. 비웃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주책이지 뭐 이렇게 비웃다. 근데 아니기는 낫다는 그 약속의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삭의 자녀들로 알려진 유태인들과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알려진 아랍 민족이 싸웁니다. 어떤 걸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엘 샤크라 샤원. 그게 지금 이슬람교 사원인데 거기는 우리 유태교의 사원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원이다. 그래갖고 유태인이 요번에 여러 정당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쉽게 말하면 여당이 된 거야. 그 여당, 지금 현재 총리로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특공대 출신입니다. 그의 형은 뭐 엔테베 이 작전에서 도중에 전사를 했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이렌트 이사이렌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최정예 특동부대, 우리나라 707과 같이 그런 대테러 부대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네타냐후가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런 특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 수상이야. 지금 총리야, 총리. 그러니까 이스마일의 후손이었던 아랍 족속, 그 아랍 족속 가운데서도 하마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인질들 갖다 200명이 넘게 끌고 지하 통로로 뛰어 들어갔어. 그게 뭐 조그만 뭐 대구멍 같은 데가 아니야. 사람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럴 수 있는 큰 그런 지하 터널인데 그게 뭐 600km인가 뭐 이렇게 밑에 깔려 있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서방 세계에서는 인질 풀어주면 내가 너네들 공격 안 할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방향을 갖다 틀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타냐후는 천만에 몇십니다. 끝장으로 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완전 멸절시켰다. 그렇다고 한다면 헤즈볼라 우리 형제들인데 우리 참전하겠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뒤에서 붙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요르단, 시리아에서는 막 그냥 미사일 막 몇 번 썼어요. 근데도 이 이스라엘은 눈을 깜짝하잖아요. 왜? 뒤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카엘, 그게 이제 미군이다 이거예요. 미군.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갖다가 한 대도 아니고 2대씩이나 지중해 동쪽 해안으로, 다시 말하면 가자 지구가 있는 그쪽으로 항공모함을 2대씩이나 파송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갈과 사라의 싸움. 다시 말하면 하갈의 이스마엘과 이삭, 사라의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보니까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두 언약. 우리가 언약할 때는 커버넌트를 쓰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두 가지의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잘 해야, 빈틈없이 완벽하게 해야 백성이고 안 그러면 다 종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 이는 나의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 거룩한 게 들어가면 시온성의 백성. 시온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위, 시온산이 어디 있는 거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위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센트럴 거버먼트, 중앙 정부가 거기에 딱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사는 백성, 선민이 되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25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가 믿는 교회다 이거예요. 어머니 교회. 이단들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고 이제 하나님 어머니야. 이단들이 어머님 하나님 아십니까? 안산홍.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성경 말씀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가 어디야? 천성, 산 위에 있는 시티,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 소망된 것, 그것이 바로 천성, 새 예루살렘 성,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지요.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올라가지 않으면, 들림받지 않으면 그 나라의 자녀가 아닌 것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위로 내려앉을 때, 그때 거기에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구약의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킨 백성이 되는 거고. 또 뭐야? 그래서 이 두 여자, 사라와 하갈, 그 두 여자는 교회를 뜻하고, 그 두 여자가 낳은 자식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다시 말하면 그 언약, 약속을 얘기한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유태인들과 아랍 족속 이스마엘의 후손인 하마스,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나타난 지금 5차 중동전의 시작을 지금 알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 보다 더 영적으로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하갈은 구약의 율법, 다시 말하면 모세의 10계명을 받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 이 신의 산은 그 아라비아에서 받은 그 언약을 가지고서 어디로 정착했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정착해서 예루살렘에 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거기서 10계명 돌파를 받았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현재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이제 그들이 우리의 종로를 타는 거야. 우리가 유태인들을 막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야. 반대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중에 3년 반 떠 있고, 그 3년 반 동안 어떻게 대환란 속에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림이고 휴거라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 종말 때는 이 휴거, 들림 신앙이 아니면 참 소망이 아니야. 이 땅에서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거야. 잘해야
백성까지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되면 나의 거룩한 성민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나의 거룩한 성민이 되리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건 나 시온성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거주민으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약속은 위에 있으니까 어디요? 휴거, 변화체, 들림.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같이 약속의 자녀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떠나는 자가 성령을 떠나는 자를 박해한 것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건 이제 이삭이 한 5살 정도 좀 커지니까 장형 큰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 데리고 막 장난치고 놀고 골탕 먹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자기 아들을 골탕 먹이는 이스마엘을 보니까 누가 사라가 눈이 뒤집히는 거지. 주인의 아들을 종의 아들이 괴롭힌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사라가 죽기 살기로 아브라함한테 대들은 거야. 대들은 거. 선택하라. 나와 이삭이냐 하갈과 이스마엘이냐. 같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당신에게 속했던 당신의 여종이니까 그 처분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라가 그래 네가 내 수종을 들고 내가 물도란 물도고 이부자리 피면 이부자리 피고 내 몸종이었던데 네가 자식 먼저 낳았다고 이렇게 득세를 하고 나이 갖다 멸시하고 무시해? 조금 보자. 가죽 부대에 물 한 병, 가죽 부대에 물 한 컵 주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몇 년 동안, 그래서 10수년간, 20년간 봉사했을 텐데요. 할 때마다는 다 세금을 받는 거야, 종은. 그때 받아서 네가 모아놨어야지. 내가 쫓아버렸어요. 그들이 막 아라비아 강에서 쫓아가고 그 서러움과 막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니. 그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게 바로 지금 2억 명이나 되는 아랍 쪽이다. 아랍 쪽 지금 그들이 현대에 와서도 서로 미사일을 쏘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이 되어져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과 목숨 걸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이삭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냐? 그건 아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교회로 삼는 거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바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그 천성이야. 거기 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늘의 형상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다가 우리가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 목사는 그걸 변화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변화된 육체, 변화체. 이것이 아니면 올라가도 살 수가 없어. 숨 막혀서 산소 부족으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공중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소서. 새 영, 새로운 영 뭔지 알고 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도 육신도 천사들의 몸과 같은 하늘 형상이고
집단 농장 비슷한데 자기네들 그 집단 거주 지역에 습격하는데 왜 애기들의 목을 잘라? 어? 하는 것마다 포악, 강포한 거, 포악, 어? 잔인하고, 어? 창세기 6장입니다. 홍수 때에 5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아주 항상이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 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물심판의 그 당시의 이 세상의 모습이다. 항상 악할 뿐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하마스가 그렇게 신공하고 그렇게 살인 저지르고 습격을 했으면 어느 한쪽에서 울고 그냥 그걸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복수가 복수를 낳고 죽어보자 더 잔인하게 더 극악하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불심판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처분, 하나님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교도 아니고 이삭의 후손 유태교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추앙하고 그것을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과 그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거 뭐나 이 땅에 사자가 좋다. 돈 많이 벌고 권력 쥐고서 한평생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다르다 이거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1절 전체가 바로 이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유태교와 이슬람교,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들과의 싸움을 갖다가 지금 이 성경 갈라디아서 4장 한 장으로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택한 내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하갈이 들어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근데 그것도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냐 약속으로 난 이삭. 근데 그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 이삭의 후손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길을 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멘, 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요?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이스마엘이 4살, 5살짜리 이 이삭을 갖다가 골탕 먹이고 데리고 막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올라간다. 참는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국제 정세를 보고 기독교 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할 소망이 바로 어디 있느냐?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일이 다가오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하나는 네 천사가 풀려나서 하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꾸 핵 단추를 만작만작거리고 새로운 핵미사일, 이 ICBM은 그냥 고정된 항로를 쫓아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갔다 수나가는 그러한 ICBM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이스마엘 네타냐후와 하마스 지도자 헤즈볼라와 이란에 들어가서 강팍한 마음을 작동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 지상전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자지구로 침공을 해 들어가서 거기는 하마스를 다 조직을 다 와해시켰다. 다 숙대만 엊그저께 들어갔다는 거야. 들어갔다 다시 나왔대. 근데 들어가서 완전히 털을 잡고 막 바다가 수십억 빌렸고 완전 하마스가 멸절시키려고 하면 헤즈볼라가 너 왜 내 동생 때려? 우리 내 형제들 때려. 침공하고 헤즈볼라가 전쟁에 참여하면 이란도 참석하게 되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핵무기가 당연히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나토, 유럽, 여기 중동 지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시진핑이가 자기의 정적, 자기 다음으로 막 인기가 막 솟아올라, 리커창이. 그러니까 리커창 불러다가 상하이 어디를 이렇게 끌어다가 심장마비로 죽였어. 그 자기 이외에는 대안이 없게끔 만드는 거야. 시진핑 동지 이외에는 우리나라를 갖다 이끌 만한 그러한 큰 지도자가 없다. 죽으나 사나 그냥 시진핑하고 같이 간다. 이게 되는 거야. 시진핑은 내 연임, 3연임 기간 안에 대만을 통일시키겠다. 지금 대만이 가져가라 그러겠어. 거기 자꾸 F-15, F-16 막 사들이고 막 그냥 미국의 방어 무기들을 막 사들이는데 하마스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핵을 만짝만짝거리네.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을 갖다가 항시국이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만의 전략이 대만섬을 침공하면 우리는 F-15나 F-16을 타고 와서 샨샤댐을 갖다가 무너뜨려서 중국을 완전 물바다 만들겠다. 그런 전략을 세웠는데 그걸 모르나? 중국의 젠 20, 21 전투기들이 딱 떠갖고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중전 버리면 자기네 영공, 중국 땅 위에 하늘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이 핵미사일과 항공모함에서 발사. 그러면 어떻게?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 항모 전단 막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여기 치게 되면 가장 가까운 데가 오키나와 제7함대 군대가 병력이 오지 저기 맞아 대만 방어에서 투여되게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하면 주한미군 한 2만 5천 명까지 되는데 한국에 있는 미군들 다 빼서 대만섬 갖다 지키겠다. 왜? 그 대만섬 싱가포르하고 대만섬 그 해역이 무역 항로로서 한국과 일본 우리나라도 거의 뺏기면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할 때 기름 싣고 중동에서 유조선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컨테이너를 갖다가 잔뜩 수출품을 싣고서 유럽과 중동으로 갑니다. 그 길목이 거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한미군을 빼려고 하게 되면 중국이 절대로 불리해. 그래서 북부정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을 갖다가 부추겨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제 들고 들어가. 핵이 있는데 뭔 걱정이야? 들어가. 북한이 전쟁을 갖다가 착동시킵니다. 왜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갖다 침공하면서 고전을 겪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같이 대만을 때려줬어야 되는데 시진핑은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전쟁 참여하면 우리나라 수출도 이거 어려워지고 힘들 텐데 민주주의 거리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때 대만을 같이 침공 안 했다는 거. 그걸 잘 알고 있는 시진핑이가 대만 침공하면서 우리나라 그냥 둬?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병력이 다 자기네 나라 방어하는데 쓰여지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유프라테스에 매여있는 네 천사가 놓여졌어. 하나는 서유럽 나토와 블라디미르 푸틴한테 갔어요. 또 한 명의 천사는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여기 들어갔어요. 세 번째 천사는 시진핑과 그 일당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천사는 김정은 속에 들어가서 야, 2판 4판 벌이게 되면 그러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의 계획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큰 대화란 속에서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빛을 내지 않으면 달이 흔들리며 피가 찢어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하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저가 큰 나팔소리로 인자가 예수님께서 저가 큰 나팔소리로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갈과 사라의 전쟁,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아랍 족속의 전쟁, 그 전쟁이 지금 문명의 충돌과 종교의 충돌로 지금 이 현상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맨 마지막 약속이었던 뉴 테스트먼트 그 속에서도 only Jesus, 오직 예수로만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다가 꽉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 온전히 밝혀진 줄 믿사오니 이 말씀 온 천하 모든 민족들 특히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꼭 들려져서 저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의 시간 힘을 다하여 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들림받을 준비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